는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회력으로 생각하면 오늘이 바로 새해 첫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세상력으로 보면 이제 12월 한 달이 남은 것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면 벌써 1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난 주말에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곧 연말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눈도 많이 내리니까 우리 마음도 왠지 모르게 분주해지고, 또 연말을 생각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이 강단의 초를 밝히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초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성탄절 시즌에 읽을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를 챘겠지만, 보통 대강절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을 읽곤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혹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본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읽곤 하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 그런 기쁨을 노래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굳이 비유하자면, 돌잔치에 기쁨을 축하해 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운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꼭 장례식에서 들을 만한 그런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 성탄절에 맞지 않는 분위기여서 우리는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황스럽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우리는 왜 대강절 첫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십자가를 지러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번 대강절 기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했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했던 그런 말들을 빌려서 이런 질문에 답해보기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낯선 성경 말씀을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에 있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이야말로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는 열쇠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는 대강절 첫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통찰을 갖고 있는 마르틴 루터의 이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비롯해서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분명히 고백을 해야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늦은 밤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습니다. 특별히 홀로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이 눌러집니다. 이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 문 밖에 누가 서 있는가에 따라서 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데 만약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경찰이거나 나를 쫓아오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안에 있어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겠죠. 당황스러운 마음이겠죠.
혹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당장 불을 끄고 숨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문을 통해서 밖을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깜짝 방문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나 손녀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버선벌로 나가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함께 얼싸안고 기쁨으로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맞이할 것입니다. 루터의 통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어떤 왕인지 모르면 그 기다림은 두려움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백성들이 경험하는 왕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왕이라면 이 대강절은 기쁨의 절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여주기 전에 그분이 어떠한 왕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오셨음을 믿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질 수 있는 우리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이 복음의 본질적인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이 지향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이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면서 비벼가면서 기도하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무릎이 닳도록 3000배를 올리면서 깨닫고 알고자 하는 이 수행자들의 고행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종교적인 이런 모습들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바쳐서 그래야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쌓은 정성의 높이만큼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 믿음, 이것이 세상의 종교가 갖고 있는,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종종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취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노력한 만큼 얻고 능력만큼 인정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조차 일종의 성취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태도를 종교와 복음의 차이로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남겨놓은 이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종교는요, 내가 순종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3000배를 올려드려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어 올라가야지만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나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말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또한 성공적인 삶이 곧 믿음 좋은 삶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합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 내 의를 증명하려는 이 피곤한 신앙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왕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갖고 있는 방향은 다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신을 찾아 떠나는 고단한 순례이지만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길을 닦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길, 그 길이 바로 성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고, 루터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까지 기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짐을 지러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다 같은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곁에 내려와 계신 그 왕을 영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려야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왕이 오시는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500년 전 루터가 주목했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루터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매여 있는 나귀를 주목하였습니다. 루터는 이 나귀가 단순히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을 어귀 기둥에 묶여있는 나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묶여있는 나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나귀는요, 주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막 뛰어놀고 싶어도 주인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이고 죄책감에 매이고 삶의 무거운 짐에 묶여 꼼짝 못하는 우리의 옛자의 모습이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깊게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매여 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밧줄로 묶여있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용하는 매여 있다라는 단어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영적으로 결박당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이 단어를 단순히 그냥 묶여 있다라는 그 단어로 쓰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갇혀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그리고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매여 있다라는 것을 주목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죠. 현대인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매우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뭔가 속박되어 있다거나 행동에 제한을 받거나 사고와 생각에 제한을 받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한편으로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더 좋은 삶을 흠모하고 성공한 사람의 그 삶을 흠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 비교의 삶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취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삶입니다. 잠시라도 쉬면 도태될까 봐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번아웃하는 이런 사회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삶의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사실은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귀는
스스로 그 매듭을 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결박되어 있는 죄의 결박을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풀어주라, 이겁니다. 여기서 풀어주라라는 헬라어는 루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영적으로 결박해져 있다라는 이 단어에 반대로 풀어주라, 이 단어에서는 해방시켜주라, 놓아주라, 자유롭게 하라,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정복하고 세금으로 묻고 노동으로 착취합니다. 세상의 왕이 오면 백성들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풀어주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 부활 사건을 예고한 말씀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에 가니까 18년 동안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다. 여기다 풀리는 것,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사탄과 죄가 묶여 놓는 것을 풀어주시는 단어,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왕이 우리 곁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짐 위에 또 다른 종교적인 짐을 더하려 주시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짐이 되었다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책감의 감옥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우리는 대강절 기간에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강절 기간으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왕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왕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물론 아니죠, 여러분. 루터는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를 주목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통찰을 내놓습니다. 2000년 전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듯이 오늘날 예수님은 말씀과 성례라는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 그 말씀과 성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모셔다 드리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왔듯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 설교라는 그릇에 담겨서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왕이신 주님이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감동을 받을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간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양손을 다 들으시고 다 같이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내 안에 임재하소서 간구할 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통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초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강절의 첫 주일에 아기 예수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대강절 첫 주일에 매우 낯선 본문, 낯선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낯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심판의 주가 아니라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분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대강절
첫째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